요한복음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을 아는 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였기에 참신 되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섬기지 못하고 도리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미신을 따라 영원히 진노를 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가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지난 주일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아 라고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참 교제를 통하여 완전히 그분을 아시는 분이다. 그분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때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 앞에 말씀을 가리킬 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무 행동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후에 때가 됐을 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모든 때를 다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진짜 믿음 이런 제목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또는 신에 대하여 갖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종교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언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아마 몇 주 전에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을 떠난 건 사망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영생이다.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생이 있는, 구원이 있는 참 종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것, 그거를 신뢰하는 게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 가짜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똑같지 않은 진리를 떠난 비진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고 또 여기에 미혹을 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는 환난과 미혹을 받으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은 진짜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르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진짜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진짜 믿음은 성경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성경만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1절 같이 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그리고 절기 중간 4일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죠. 당시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증언하고 보이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네, 본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말씀만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구나. 우리는 우리 입장, 각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로 잘 믿었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원문의 문맥으로 보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는 믿음이죠. 이들의 믿음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오실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들은 오셨다고 믿은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은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무엇을 믿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설령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으랴 라고 하는 것은 수 없는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당시에 초막절에 성전에 오르셔서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들의 증언을 보면 표적을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병든 자들 다 고쳐십니다. 못 보던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병자들 고쳐주는 분이야. 이분은 이상한 일을 행하는 거야. 이적을 행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다 보니까 6개월 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믿음을 뭘 통해서 가졌어요? 표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 만져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가짜예요. 이해하고 믿는 거 다 가짜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만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고,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임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믿으면 돼요. 다른 거 우리가 들을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가 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다 보면은 악한 마귀가 여러분 시험하죠? 미혹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지막에 운동선수들도 결승점에 도달할 때 있는 힘을 다 하듯,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영도 자기의 가진 힘을 다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믿는 성도들 천국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난다. 이게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경이로운 일들이에요. 각종 병을 고쳐주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어떻든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신비한 그런 일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확연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은
미혹을 받는다 그거예요. 본문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뭘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자들이 많잖아요. 야, 저기 가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난대. 뭐가 보인대. 물론 오늘날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자기가 내가 거짓 선지자야, 거짓 그리스도야 이렇게 밝히지 않죠. 도리어 자기들은 참 선지자다. 뭐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린 진짜야 라고 말했듯 이들이 그 천사로 가장을 하여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 막 보여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노략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마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을 받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속임수에 넘어지면 당하는 거예요. 뭘 당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함께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표적, 눈에 보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행했는데 어디 가면 이렇대 이런 말에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 이러고 손에 만지는 거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 말씀을 버리고 미혹을 받아요. 오직 성경 말씀만 믿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신비주의자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자들이에요. 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계시를 받았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귀가 얇아요. 특히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솔깃해서 들어요. 저분이 기도하니까 이렇대. 사람이 미혹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보다 앞서서 말하는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주장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주의자들도 조심을 해야 돼요. 만져보고 증명해보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현대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것은 신비로운 사건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식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확인되지 않아도 증명되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나중에 만나잖아요. 처음 만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그 손에 못자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놓아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당연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만져보고 이해하고 증명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 그거예요.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성경보다 앞세우는 것도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스스로 계셨다. 그냥 믿으면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다. 믿으면 됩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믿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었다. 믿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했다. 믿는 겁니다.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하면 그대로 믿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너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성경 말씀만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여져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본 분 없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영적으로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봤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사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경 말씀 안에 계세요.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 안에 기쁨을 갖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뭘 보고 뭘 만지고 유대인들처럼 믿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흔들림이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보고 믿으려고 하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성경 66권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만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외식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본문 32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꿀벌들이 웅웅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에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웅웅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커져갑니다. 특히 앞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는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점점 커지자 그 소리를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랫사람들, 부하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 자죠. 또 일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자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자들이죠. 존경받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요. 그때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는가? 마태복음 3장 7절이죠. 함께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저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함께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독사라는 것은
맹독을 가진 뱀입니다. 뱀에게 물리면 죽어요.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 하면 가장 큰 욕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고 진짜는 아니었기 때문에, 즉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마태복음 23장 33절 함께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해? 너희는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반드시 지옥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계속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천국 문을 닫았다는 것은 천국 전체를 봉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외식하는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럼 진짜 믿음은 뭐예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진짜예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게 진짜입니다.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외식하다는 것은 마치 배우가 연기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 마음과는 달라요. 어떤 각본에 짜여진 대로 연기를 하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를 저주할 때 주님이 이런 표현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회를 칠했으니까 겉으로 보면 무슨 색이에요? 흰색, 아름답게 보여요. 속은 더러운 거,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들은 기도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는 구제할 때도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광고하면서 해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는 금식할 때도요,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얼굴을 흉하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 그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는 마음에도 없는 찬송,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얼마나 가짜 믿음을 가진 자의 결과가 비참합니까? 따라서 우리 성경은 외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이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들이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외식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예배 나왔어요. 사람 앞에 잘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엄마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목사한테 잘 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가짜 예배가 많잖아요.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마음에 없는 예배. 특히 우리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배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처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정성을 다했습니다. 주일만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변질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했고 기도했습니까? 근데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이 되잖아요. 변질이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점점 멀리 떨어져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모든 것들이 자꾸만 없어져요. 외식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드려져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든 거, 저는 거, 쓸모없는 거, 레위기서에 금지한 거 다 와서 드렸잖아요. 쓸모없는 것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말라기 1장 6절, 외식하는 예배를 드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하나님 잘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 드렸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멸시를 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진짜로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죠?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드리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진실한 생활을 해야 돼요. 진실한 생활. 거짓되고 외식되지 말고 손해가 되더라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죠. 신명기 4장 2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 계속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야 정말 진실하다 이런 말 들어야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이 교회 다니다 오면서 거짓말만 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약속도 안 지켜. 진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다 지켜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착하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약속 잘 지킨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가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또 결국 죽여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 못 지키고 결국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죽이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들은 외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예배하고 진짜로 진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짜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예언을 하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 앞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조금 더 있을 거다 그래요. 조금 더 있을 거다. 우리 예수님은 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을 걸 알았어요. 이 말씀의 예언대로 6개월 후, 지금 초막절이죠? 6개월 후 지나 6월절에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있다가 죽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거다라고 귀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죠? 이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도 부활하고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올라갈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천국에 소망을 둬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직분도 잘 얻었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 많죠? 돈 자랑하기도 하고 자식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뭐 아파트 자랑하고 자기 배운 거 자랑, 이게 자랑하는 자들이 많아요. 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돈, 팔촌, 친구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었다고 하면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돼요. 내 입술의 열매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보면 그 마음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암송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지키셔야 안 지키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약속을 지키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내려가 봅니다. 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가짜 믿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육신의 것 자랑하고 생각하는 자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도 여러분, 진짜는 위의 것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허구나 현실을 잊고자 하는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인들의 가장 기초적인 힘이에요. 특히 기독교의 믿음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짜 믿음이 뭐냐? 성경만 믿는 걸 진짜 믿음이라고. 사람의 말 듣고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보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만 믿으면 돼요. 두 번째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외식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